그래요.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35년, 우리 창립된 지가 35년이 됐네요. 엊그저께 같은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많은 교인들이 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들 가서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소식을 들으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뭐 우리 가정도 자녀들을 많이 둬야 되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자녀를 좀 많이 낳으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도 자녀를 안 낳아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앞으로 아기 낳으면 매달 뭐 100만 원씩을 국가에 준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자녀 많이 낳으면 앞으로 집도 하나씩 줘야 돼요. 우리 5,300만 명인데 1년에 작년에 10만 명 정도 낳았다니까 큰일 났잖아요. 10년 합쳐봐야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큰일이죠. 30년 지나면 3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자녀들도 다 결혼 잘해서 건강한 아이들 한 3명씩 낳아야 될 것 같아. 3명씩 낳아야지 되지. 안 그러면 뭐 인구가 없어서 큰일이죠. 앞으로 이제 외국 사람들 막 그 이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들 많이 이제 우리나라 올라오고 그러는데 중국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인구가 15억인데 작년에 46만 명 낳았대. 46만 명 아기를. 그 중국도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 넓은 땅 덩어리에. 그래서 중국은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 새벽마다 제가 우리 교회 결혼할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좀 3명씩 낳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를 좀 해주셔야 돼. 본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녀들 결혼해서 손주들 많이 나게 뭐라 2명 나냐 이렇게 하지 말고 3명 뭐로 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자녀를 많이 두면 국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해줄 거예요. 다른 데 돈 쓸 게 아니라 현재까지는 이제 노인들을 위해 돈을 많이 썼거든요. 이제 뭐 요양원 뭐 비용 대주 그러냐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기들을 위해 많이 써야죠. 이제 국가에 세금 걷어갖고 돈 모아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창립 35주년이기도 하고 어린이집을 하는 주시는 말씀 들을 텐데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이제 아들, 딸, 자녀니까 하나님 가족이죠. 하나님 가족의 특징이 뭐냐?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게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들어도 이렇게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없죠. 세상에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좀 흔해졌어요. 옛날엔 그런 걸 잘 안 썼습니다. 뭐 내외간에도 여보 사랑해 이렇게 그렇게 뭐 할 수가 없었고 그 자체가 좀 어색하고 또 부모 자식 사이에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뭐 이런 그런 얘기는 뭐 거의 들어본 일도 없고 해본 일도 없죠. 어릴 때는. 또 뭐 손자한테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된 게 이제 손자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사랑해 그러면 또 할아버지도 사랑하지 이제 이러면서 조금 어색한 게 좀 덜해졌는데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한데 사랑이 뭐냐고 하는 걸 모르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관한 뭐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뭐 과거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제 들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서 이제 그 다 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사랑을 딱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들,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요걸 잘 하셔야 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킨 사람이거든. 뭐 수없이 반복하는 거지만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가 날 테니까 배를 만들어 니네도 살고
세상에 암수 뭐 가축들, 동물도 암수 한 쌍, 식물 암수 한 쌍, 그걸 다 실어가지고 살려야 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그걸 120년 동안 지켰어요.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지.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켰으니까.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세도 하나님 사랑했죠. 왜냐하면 너네 민족을 좀 구원해야 된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네가 가서 구원해. 아멘 하고 이제 그걸 8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왕궁에 있을 때도 준비하고 또 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까지 이제 그 몸미지까지 데려왔거든. 120년간 120년 하나님 사랑했죠. 하나님 말씀을 금쪽같이 여기면 아멘 그러고서 그걸 순종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 다른 얘기 들을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고린전서 13장을 좋아해서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사랑인데 너무 장황하게 말을 했어. 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쭉 얘기하다 보면 한참 읽다 보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만 하시고 이게 정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 거기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평생을 지키는 거지. 그 다윗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서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냥 성경을 앞에다 놓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른 책도 보지만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이럴 땐 이렇게 했구나 저럴 땐 저렇게 했구나 쫙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한 거지. 법계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그걸 하나씩 그래서 그대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시고 그 길로 가는 사람 다윗의 길로 갔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갔다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건 이제 다윗 저 아담 같은 내외는 사랑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그냥 마귀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고 먹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아유 먹으면 뭐 더 좋아지고 지혜롭게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지. 불효자.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아멘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아멘 하고 이제 따라야지. 저도 이 사랑을 잘 몰랐어요. 옛날에 배워본 일도 없고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공감이 잘 안 가. 뭐 그래서 뭐 서양에서는 뭐 아가페 사랑이 어쩌고 뭐 스톨게 사랑이 있고 뭐 에로스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뭐 우정이 있고 부모의 사랑, 하나님 사랑, 남녀의 사랑. 아우 복잡해. 근데 그게 이제 딱 와서 닿지는 않고 성경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건 저 히랍 사람들이 한 얘기고 또 동양에도 보면 뭐 사랑이 되게 많아요. 애가 사랑 애자가 있고 뭐 자비가 있고 뭐 친이 있고 뭐 인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것도 이제 와 닿지를 않아. 그 사랑이 뭐지? 그리고 뭐 세상에 사랑이라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사랑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랑해요. 뭐 유행 가면 다 사랑 타령인데 그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다 그건 참고가 되고 재미는 있지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제가 궁금증을 갖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딱 읽고 이건 이제 요한일서도 가면 나오는데 아 사랑은 이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거기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아멘하고 실천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발견하면 그대로 바꾸면 돼요. 바꿔서 예를 들면 한날 어제 일을 잊어버리고 내일 일이 없냐 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부터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저 사이에서부터 지나간 얘기 하지 말자. 어제 일도. 당신 어제 그랬잖아. 작년에 그랬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걸 딱 바꾼 거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에 대해서도 너 초등학교 때 그랬지? 너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 지난 일을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뭐 교인들 잘 하고 있지만
여성교회가 뭐 어떻게, 작년에 어떻게 했고, 과거에 어떻게 했고, 남성교회 어떻게 했고, 뭐 교인이 어떻게,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 안 하죠. 제가 그런 잔소리 하는 얘기 여러분 못 들었을 거예요. 그거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걸 좀 했는데, 또 설교에서도 막 혼내고 막 이러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딱 깨닫게 하셔. 성경에서 한날 어제 일을 잃어버려라. 아멘. 오늘부터 하지 마야지.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바꾸는 거지, 내 생각. 그래도 내 생각.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 경험으로 봐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놨으면 아멘 하고 믿는 거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아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다윗 같은 분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한 거지. 하나님이 쟤들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간을 대속하고 죽어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럴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힘들었죠. 이거 한다는 게 막 그 33살에 젊을 때 막 혈기왕성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을 때 죽어야 된다는데 그렇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극히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려면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깨닫던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건 안 들어도 돼요. 내가 볼 때는 뭐 어디 뭐 노노에 뭐 노자에 뭐 무슨 철학책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하는 건 양념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들어가지고 메모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하면 돼. 그럼 하나님 말씀은 딱 집어서 어디 오늘처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딱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딱 들으셔야 돼. 사랑은 다른 규정은 필요 없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가족이니까 영적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효자 효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막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뭐 줄을 쳐가면서 해도 좋고 요즘 성경책 뭐 한 3, 4만 원이면 사니까 너무 아껴서 읽을 것도 없어요. 거기다 메모도 하고 줄도 치고 너덜너덜하면 나중에 떴다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줘도 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었단다. 그러고 그건 이제 유산으로 줘도 돼. 유물로 다른 거 뭐 금반지 끼던 거 전해지는 것도 다 좋고 그러지만 그 엄마 아버지가 진짜 손때 묻은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데가 다 펴가지고 두툼하게 된 그런 성경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한 5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그게 엄마 냄새도 나고 아버지 냄새도 나는 거거든. 좋은 거야, 그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5권, 6권 정도는 평생에 그냥 너덜너덜할 때 될 정도로 읽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옛날 10년 전에 산 거 지금 아주 그냥 깨끗해요. 어디 깨끗해요. 먼지 하나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계속 읽어가지고 그 말씀 줄쳐가면서 메모하면서 이렇게 읽으셔서 실천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로 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죠. 왜냐하면 우리 말을 들으시거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구하면 내가 줄게. 다 주신다는. 찾으면 찾게 해줄게. 두드리면 열어줄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이제 세상에서도 소외되고 외롭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싫다고는 안 하세요. 다 들어주시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지. 세상에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하고 내 얘기 들어주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한 거 봤어요? 이제 가끔 시험 아니라고, 믿음 시험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진짜로는 거절한 것이 없거든. 그래서 뭐라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구하면은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가끔 제가 마태복음 이제 뭐 8장부터 얘기를 쭉
많이 드리는데, 그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와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냐면 나면서 소경됐는데 눈 좀 뜨게 해달라. 그게 세상에 그런 얘기해서 누가 받아주겠어요? 한번 지금 가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미쳤나 그러. 멱살 잡힐 거야. 할 얘기를 해야지 어디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소리 막 지르면 조용히 좀 하라고 가라고 말해. 소경된 존재가 어디 와서 시끄럽게 그러냐고. 아무도 세상에 안 받아주거든. 그 자식들도 엄마 아빠가 만약에 눈이 잘 안 보여갖고 나 예수님한테 가서 좀 이렇게 치유 좀 받아야겠다. 엄마 아빠 미쳤어. 그게 될 것 같아? 그 운명이야.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고 못 가게 했을 거예요. 창피스럽게 가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된. 근데 예수님 받아주잖아요. 비껴라. 비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불러 모아갖고 그래 내가 치유할 줄 믿고 왔어.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치유될지다. 눈이 번쩍 떠졌잖아. 어디 누가 그렇게 해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거든. 하나님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리고 그대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걸 허투루 듣질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라. 이런 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화 비유를 드렸지만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기도를 끊질 않아. 항상 우리가 먼저 끊지. 먼저 기도 조금 하다가 그냥 메뚜기처럼 바빠갖고 금방 그만두고 우리가 그러지. 하나님은 붙잡고 3일 동안 얘기해도 다 그대로 들으셔요. 귀 막지 않는다고. 세상에 누가 그렇게 들으냐고. 여러분 친구한테 조금 길게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고 나 바빠 이러고 안 들어줘요. 자식들도 잘 안 들어주고 또 뭐 부모들도 바쁘니까 요즘 바쁘기도 하지 뭐 얘기를. 근데 우리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맨 그게 그거야. 뭐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소리 또 하고 1시간 얘기해봤자 어떤 데는 자기도 뭔 얘기하는지 몰라. 한참 얘기하다 보면 내가 뭔 얘기했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거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들어주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그리고 뭐 문둥병자가 막 10명이나 예수님 찾아왔고 막 고쳐달라고. 문둥병자 누가 환영합니까? 지금도? 다 소록도 같은 데 격리 수용하고 그냥 뭐 눈이 뭐 잘 안 보인다. 뭐 눈썹이 빠졌다. 뭐 손가락이 문드러졌다. 뭐 다 싫어. 얼굴이 흉측하다 그러고. 아무도 안 받아주고 오면은 막 가라 그러고 막 전염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켜 다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서 내가 치유해 줄 줄 믿고 왔어? 예, 믿고 왔습니다. 그럼 너네 믿음대로 치유되라. 주님이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하는 이유도 특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막 무시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무시당하거든요. 뭐 부자들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부자가 안 돼 봐서 가난한 자를 거의 벌레처럼 생각한다 그래요. 아주 옆에 가기도 싫고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주님한테 와요. 주님한테 와서 내가 너를 부유케 할 줄 알고 왔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부유케 되라. 그래서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가난한 어부였는데 그 배에서 예배 드리고 주님이 이렇게 깊은 데로 던지라 갖고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예예요. 예시.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항상 그걸 배워야 돼요. 성경에 있으면 그 예를 따르면 되는 거지. 예배를 드리고 뭐 사업장에서 아니면 뭐 차를 갖고 운전해 갖고 벌이하는 분들은 차에서 항상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자꾸 들으려고 어떻게 하면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면은 한 번에도 1년 벌을 걸 버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신앙이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1억을 가지고 1년 5개월 만에 156억을 버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투자를 잘 해가지고 잘 그물을 잘 던진 거지. 기도 응답받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좀 저희 가난해서 너무 힘들고 세상에 벌레 취급받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한다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면은 부유케 된단 말이지.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중풍병에 걸렸는데 자기 못 걸으니까 동네 사람이 막 침상에다 이렇게 6명, 4명이 떼미고 와가지고 막 지붕을 뚫고 난리를 쳐가지고 주님 앞에 코앞에다 딱 갖다 놓고 얼굴을 딱 마주쳐서 아니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었어? 예. 내가 네 병을 치료할 것 같아. 아,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치유가 됐다. 갈 때는 네 침상 네가 어깨에 메고 가. 그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얘기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부유케 한다고 그랬으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해주시고 또 아픈 자를 치유한다고 했으니까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뭐 감옥에 어렵게 갇혔으면 억울하게 그걸 풀어준다고 했으면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또 귀신에 들렸다. 귀신이 들리면 힘들어요. 나갔다 들어갔다 귀신이 하면서 우리 신앙이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 항상 성령 충만하면 전데 그러니까 이제 나갔던 귀신이 들어올 때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이 괜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계명, 계명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지켜 사는 거.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뭐든지 제한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얻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가족은 사랑의 가족이야. 사랑의 가족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시면 아멘 하고 지켜 살고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고 그걸 다 들어주시고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다른 뭐 사랑에 대해서 뭐가 어쩌니 뭐 그냥 구구절절히 막 책을 한 걸 쓰는 다 필요 없어. 그런 얘기는 참고로만 생각하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실천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한테 배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배웠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그러면 이제 가족으로 들어오죠.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를 사랑한다. 말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뭘 알아야지 사랑하지. 뭐 장난감만 많이 사주고 그냥 학원만 많이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배운 사랑. 그래서 뭐냐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듣고 이제 순종하며 살듯이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살도록 그렇게 잘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는 거. 부모님이 교양이라는 게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멘하고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그 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하나님처럼 해야 돼요. 자식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그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되면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잘 듣고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깐난이는 이제 오늘도 우리 손자가 왔는데 깐난이 가만히 보면 딱 한 가지야. 우는 거 갖고 다 해결해. 우는 거 갖고. 그래서 뭐 오줌을 놓다든지 뭐 대변을 봤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뭐 졸린다든지 그거 다 그냥 우는 거 갖고 다 해결하거든. 근데 그걸 엄마는 이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지. 제가 배가 고파서 그렇구나. 졸리구나. 저게 어디가 아프구나. 뭐 또는 뭐 하여튼 대소변을 해서 뭔가 좀 꿉꿉하구나. 그걸 알아듣는단 말이지. 그게 이제 그래서 엄마가 자식에 대해 사랑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들어 주니까 하나님 우리 얘기를 다 신음소리까지 알아들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 얘기가 그리고 조금 더 커면은 또 뭐 미운 뭐 4살, 5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잘 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저에게 큰 인생의 변화가 왔어요. 이제 그전에는 제가 뭐 어릴 때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랐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유교를 믿는 분이니까 거기서는 주로 혼내는 거야. 뭐 밥 먹을 때도 얘기를 못해. 조용히 해라. 밥 먹는데 누가 떠들어. 응? 입에서 밥불 튀어나오고. 그 상놈이나 그런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럼 뭘 못하게 해. 뭐든지 뭐 응? 그림 그린다고 그림은 뭐 환장이나 그런 거지. 뭐 그거 해서 밥 먹으러 그림 그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뭐든지 그냥 뭐 비 오는 날도 뛰어다니면 왜 뛰고 그냥 개뛰듯이 뛰냐고 막. 그래서 걸어다니라고 뛰어다니지 말라고. 뭐 다 그렇게 해서 혼나고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그것이 참 교육이라고 옛날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아버지가 이제 무섭지. 그리고 뭘 말을 못해. 뭐 그럼 그렇게 무섭게 하면서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보라는데 괜히 얘기 잘못했다고 혼나려고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용납되지를 못한 거죠. 용납되지 못한.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어릴 때부터 이제 습관이 배다 보니까 자식을 낳고 딸들이지만 처음에 어릴 때는 많이 혼내고 뭐 말대답하면 혼내고 하여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거의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받아주죠, 다. 그 딸들에 대해서도 다 받아줍니다. 무슨 얘기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받아주면서 우리 집안이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됐다고 할까요? 내 개인의 평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도 제가 거의 다 받아주고 물론 제 마음속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이제 서로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이제 그 얘기를 인생을 계속 사는데 당장 그걸 뭐 아니다고 발받아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받아주는 거. 그래서 이제 말이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우리 시완이가 제일 많이 많은데 그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지 엄마 아빠보다 더 잘 들어줄 거예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히 지 이모가 잘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모가 있는 데로 오기를 좋아해.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받아주고 들어주니까. 특히 이제 이모는 우리 초롱이는 하여튼 시완이가 얘기하는 걸 거의 100% 들어줘요.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들어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이모가 최고 좋지. 그 이모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애기들한테는. 또 고모도 있는데 고모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 이모가 좋대. 그래서 이제 용납하는 거, 뭐 고모, 이모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이모도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용납을 해주고 다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힘들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우는데도 이유가 있고 또 뭐 심술 부리는 데도 있고 다 이유가 있어. 그걸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가. 그래서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천해 보면 좋겠다. 무슨 얘기든지 큰 얘기든 작은 얘기든 그래서 제가 한번 과거에 얘기했는데 이건 뭐 좀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뭐 요즘 아이들 통닭도 잘 시켜 먹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닭다리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뭐 있으면 그냥 남 생각 안 하고 가족 생각하고 제가 막 2개도 먹고 3개도 먹었는데 어느 날 누가 그랬어요. 우리 딸이 그랬는데 아빠는 왜 그 닭다리만 먹어? 나도 먹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산다는 게 생각을 안 하면 그죠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닭다리를 많이 먹었으니까 앞으로는 통닭을 먹고 할 때 가족들이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먹을 때는 나는 닭다리는 안 먹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다음부터 먹기 싫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작은 얘기지만 아주 작은 소리라도 그 가족들이 또 애들이 뭐 손자가 뭐 아내가 남편 얘기를 하면 좀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외간에도 그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예요. 좀 상대방 얘기를 좀 이렇게 들으란 말이죠.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다 똑같지만 화장실을 쓰고 뭐 물을 안 내린다든지 어떻게 또 불을 못 끄고 안 끄고 근데 일부러 안 끄는 사람은 없어요. 나이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깜빡깜빡 해서 그런 거지. 그럼 자기가 끄면 되잖아. 그걸 계속해서 당신 지난번도 안 껐잖아. 작년에도 안 껐잖아. 어? 전기세 아껴야지 버리도 현찮으면서 말이야. 무슨 그렇게 불을 켜고 다니. 그렇게 지천하고 자꾸 하지 마라. 그러면 더 깜빡깜빡하고 이제 화장 한 번 쓰는데도 부담이 돼. 화장실 쓰고 불도 끄고 이제 물도 내려야지. 안 그러면 또 마누라가 또 바가지 긋기. 남편이 또 잔소리 엄청난 사람이 많아요. 뭐 휴지를 많이 쓴다. 뭐 비누를 쓰고 왜 그렇게 했냐고. 아니 눈에 띄는 사람이 그걸 비누도 잘 옮겨놓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근데 그 가만히 보면 그런 부인들도 자기도 그래.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또 막 퍼대면서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말이야. 사람이 짠짠하게 그런 거 갖고 잔소리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과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런 걸 하나씩 고쳐가야 집안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이번 가정의 달에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중요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걸 하나씩 고쳐가 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과거에는 아주 총기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잘 했지만 요즘에 저 양반이 좀 뇌세포가 죽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 CT를 한번 처음으로 한번 태어나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인데 의사 되는 분이 목사님 뇌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줄어들면 어떡하니까 나이 먹으면 노화 현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자꾸 깜빡깜빡 하는 때가 있어요. 뭐 핸드폰 같은 것도 분명히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놨는데 어디다 놨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여보 핸드폰 어디 있나 좀 봐봐.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 어? 그 핸드폰도 어디 못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지천하면 안 된다고 그래. 나도 그런데 뭐 내가 찾아보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상대방의 부부간에도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말로 하듯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하는 걸 좀 받아들여주고 내 아내가 남편이 뇌세포가 많이 죽어가니까 노화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걸 누가 받아주게? 나무 마누라가 받아줍니까? 자기 부인이 받아줘야 하고 자기 남편이 받아주고 용납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자녀들도 하는 얘기를 좀 예를 들어서 엄마 내 양말 좀 어디 있어? 엄마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엄마 핸드백 어디 있어?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해? 이웃집 아줌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내가 찾아볼게. 그래 걱정하지 마. 이렇게 좀 받아주라는 거, 용납을 하라는 거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또 부부간에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얘기를 세세하게 다 들어주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거 1시간이 2시간이든 들어주는데. 그리고 또 가족 간에도 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죠. 들어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사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책을 한번 보는데, 브루드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 아비투스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 있고, 제2의 본성이 생긴대요. 하나의 본성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가정 환경에서 그 제2의 본성이 하나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본성이 있는데, 이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면 제2의 본성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예요. 집안이 나쁘면 나쁜 본성이 생기고. 근데 그 본성이 어떤 본성이 가장 좋냐면
이 사랑하는 집안의 본성, 거기서 살면 사랑이 많은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뭔가 어리지만, 비록 2살, 3살, 4살이지만 자기가 하는 얘기를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귀담아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해주고, 네 생각은 어때? 그렇게 물어보고, 그 생각을 얘기하면, 이렇게 그걸 들어주고 같이 해주고. 아빠, 엄마도 얘기를 하면 애가 들어주고, 서로가 상호간에 대화가 가능하고, 마음껏 자기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놔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럼 애가 똑똑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생각을 하면, 어우, 멋있는데? 우리 손자 천재인데? 어우, 대단하다. 이 격려를 해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디 가든지 이제 자신감 있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냥 사사건건 얘기하면, 조용히 해! 왜 이렇게 떠들고 날? 입 다물어, 너? 하나, 둘, 셋, 입 다물어. 한 번만 더 하면 맞는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윽박지르고 혼내고 그다음에 꼼짝 못하게 하고 입을 다물게 하고 그러면 걔가 집에서도 말 못하는 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내외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남편들이 이 버벅거리고 말 못하는 사람은 부인이 안 받아서 그래요. 당신 얘기 좀 그만해. 아유. 그 부인한테도 얘기 못하는 남자가 밖에 나가 어디 가서 뭐 말한 자리를 하겠냐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얘기 나면 당신 잔소리 그만해. 아, 그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린 자녀나 손주들에 대해서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날이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뭐 우리가 선물을 뭐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선물 올해부터는 내가 어린 손주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선물을 준비하냐면 물론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거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아이의 얘기를 좀 오늘부터는 귀담아 드려야겠다. 인내심을 갖고 우리 얘기를 자꾸 시켜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게 좋대. 너 뭐 먹고 싶냐? 너 뭐 갖고 싶어? 너 왜 그러지? 한번 의견을 얘기해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치가 않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애기가 어리잖아. 수준이 낮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그래. 대단한데? 알았어. 그 얘기를 좀 자꾸 들은 뒤로 결심하는 선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마음껏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의견을 물어봐 주는. 유대인의 교육이 중요한 게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자기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안 돼. 그 바보 같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혼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껏 얘기하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러 가거든. 사람이 처음부터 다 깨닫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오늘 같으면 이제 사랑에 관한 주제가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사랑은 이렇게 생각한다. 성경 어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또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그 안식일 식탁이라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다 가족이 모여 돌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쭉 얘기를 하는 거, 토론을 하는 거지 마음껏. 거기서는 확실한 게 뭐냐면 너 틀렸어, 잘못했어, 안 돼,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게 없이 자기 의견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격려받고 야, 그거 새롭다. 그거 참 대단한데? 멋진 것 같아. 이게 격려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에게 없는.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뭐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걸 꼭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득한 집안이지 그게. 그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 유대인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내적으로 지배한다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여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끼리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똘똘 뭉쳐서 행복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 그 여러분이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실컷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하고 사랑 많이 받고 사랑했는데 하루 종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사이가 좋은 아들하고 아버지는 잘 안 하는데 딸하고 엄마들은 보면 하루 종일 문자를 했었고 동영상을 보냈었고 떠들어 쌌고 그래요. 뭐가 좋아 저러는 나. 근데 이제 서로가 용납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루 종일 미주알 고주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 됐거든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 그 쓸데없는 소리 다 들어주시고 그걸 우리가 이제 그물망 기도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 것까지 막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만나러 가는데 가서 대화 잘하고 부끄럼 나가지 않게 하세요. 저도 그런 성향이 좀 하나님하고는 좀 수다가 있는 편인데 그런 기도를 하고 갑니다. 전철 타면 또 전철 안에 기도하고 또 어디 누구 만나러 가면 또 만나러 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고 하여튼 계속 기도하면 다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도 한 번도 듣기 싫다 한 말씀하신 적 없거든. 다 들어주시지. 우리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도 늘 성경 읽지만 생각지 못하게 그냥 휙휙 넘어가는데 발견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러면 이제 그 즉시 바꿉니다. 그 즉시. 그럼 잊어먹지 않으려고 계속 메모도 하고 머릿속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사랑에 관해서 깨달은 다음에는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실천하지? 내외 관계에서는 또 자식하고는 또 손주하고는 친구하고는 교회에서는 동료하고는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해서 이제 실천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는 말씀하면서 소중히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그러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하죠. 뭐든지 다 기도합니다.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내 이놈은 그런 소리가 어디도 쓸데없는 소리라 이렇게 혼내시면 무서워서 못하지. 죽을까 봐.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될 때도 이게 걱정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너의 구할 감사함 하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다 맡기고 그럼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사랑이 전개가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다 주신다. 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교회 35주년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결정을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교인들 다 받아들이는데 결정하면 아멘하고 같이 협조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도 지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우리 교인들 가정이 다 인가가 될 거예요.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이 주일 교회도 애들을 용납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떠드는 것도 다 이해를 하고 또 뭔가 우는 것도 이해를 하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도 그냥 쉽게 말하면 가정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처럼만 하면 돼요. 또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들처럼만 하면 가정의 사랑이 실천이 된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가족, 영적 가족에 하는 일을 그대로 가정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좋겠고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이제 그 며느리 그 고부 갈등도 있는데 서로가 받아들여주면 돼요. 며느리가 내 딸이나 마찬가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또 며느리도 내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주면 된다. 그럼 사랑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십니다. 그걸. 또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요즘 모르겠는데. 친할머니들은 이제 자기 대를 이어서 그런지 혼내야 된다는 생각이 많더라고.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꾸중을 많이 해요. 손자들한테. 근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절대 꾸중을 안 합니다. 다 받아줘. 그 차이가 있는데 꾸중한다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우리 꾸중해서 변합니까? 꾸중하면 다 죽지. 지옥 갈 백성이나 꾸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받아들여준다. 그럼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가? 예. 오늘부터 실천해 보라고.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 대해서 한번 얘들이 뭘 생각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를 받아들여 보라고. 절대로 혼내지 말고. 그러면 나쁜 제2의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투스라는 그런 얘기야. 근데 사랑으로 잘 키워놓으면 좋은 본성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가 다니면서 사랑을 전파하는 거지. 남들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여줘. 친구의 얘기도 받아들여주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 그거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저 자신이. 그게 어렵긴 했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나쁜 본성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도 있고 뭐 이렇게 비판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일단 누가 뭐라고 하면 이제 거부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그걸 바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 거의 다 제가 수용을 합니다. 교인들이 무슨 의견이 있든지 또 가족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거의 100% 애들이 얘기하는 것도 제가 다 받아들이죠. 어린 손자가 얘기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또 가족들도 또 사랑이 좀 생긴 것 같고 제 주변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 사랑이 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도 꼭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